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홍수 이야기. 근데 우리가 홍수 이야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싫어하셔서 세상을 없애버리셨을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살리시고 싶으셔서 나쁜 걸 다 빼버리신 걸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때를 빼버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로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신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잘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을 때릴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고 그래요.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나쁜 거 배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물로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셨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악한 것들 뿐이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 속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 어른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속에 착한 것만 있어요? 나쁜 것뿐이에요? 나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게 후회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려야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짐승, 길짐승, 날짐승까지 모조리 쓸어버려야겠다. 이것들을 만든 일이 후회스럽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다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바로 노아예요. 만약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다 죽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볼 수 없어요.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예쁜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강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거인 족속들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괴물들이 태어난 거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힘이 센 대통령의 아들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왕의 아들들이, 지도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나빠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가나안 족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거인들이 나오고, 나중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가면은 골리앗도 나오고, 그 이후에는 골리앗의 동생도 나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거인이 태어나나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죠. 근데 분명히 거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어요? 가나안에 몰려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노아가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누구누군지 아세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함인데,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자기 방에서 옷을 벗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함이 본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하고 동생한테 가가지고 저거 봐, 아빠가 옷도 안 입고 저거 자고 있네. 근데 형하고 동생이 아빠가 벗은 거를 보지 않고 가가지고 이렇게 덮어주고 왔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함, 나쁜 함! 그랬겠죠. 왜 남의 방에 몰래 들어왔어? 근데 뭘 했는지 알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 손자잖아요. 손주한테 저주를 내렸어요. 저주를.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나안을 죽이라 그랬을까? 이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막 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이거는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쁜 천사들,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마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랑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가 이겼죠. 근데 이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나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천사들, 나쁜 천사들 있잖아요. 그 나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의 예쁜 딸들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강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괴물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유다라는 동생이 있거든요. 성경 맨 끝에 가다 보면 유다서라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 어떤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다른 육체랑 결혼을 했다는 거야. 옛날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이 천사들이 괴물을 낳고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렇죠?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무너무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막 괴물들이 생겨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지하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걸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 나쁜 천사들은 하나님이 저 땅 밑에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셨다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귀를 지옥에 넣죠. 마귀를 지옥에 넣을 때 그 천사들도 지옥에 던져버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게 천사든 천사가 아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세상이 너무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 여기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잣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페르 나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떤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건 배예요, 배가 아니에요. 배랑 방주는 달라요. 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앞으로 가려면은 네모내야 돼요, 뾰족해야 돼요? 뾰족해야 돼야 되고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어요. 프로펠러가 있어서 쭉 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들이 노를 저어야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방주는 그냥 네모난 상자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물 위에 떠 있는 상자 같은 게 뭐 하나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모세 바구니,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모세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모세가 누워가지고 바구니를 운전했어요? 바구니는 그냥 물 따라 가는 거죠. 방주도 막 운전해가지고 막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노아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방주를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방주를 하나 고페르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방을 여러 개를 만들고 배 안에다가 밖에다가 역청이라는 시커먼 이런 것들을 칠하라는 거, 이렇게 칠해가지고 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50m, 옆으로는 25m, 높이는 15m. 그리고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배를 덮었어요. 그리고 지붕 밑으로 여기 보니까 1규빗, 팔꿈치만큼 해가지고 창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창문을 만든 거예요. 창문이 없으면 공기가 안 통하겠죠. 그래서 3층짜리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확하게 방주의 모양을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까지. 여기 보니까 동물들이 들어가고 있죠. 깨끗한 동물은 몇 마리? 7쌍, 한 쌍이 2마리니까. 그리고 부정한 동물, 깨끗하지 않은 동물은 2마리씩 들어간 거예요. 600살이었을 때 2월 17일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열어버리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후, 막 쏟아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땅 밑에도 물이 있잖아요. 원래 이게 물이 있는데 그 물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밑에 있는 물도 펑 올라오고 하늘에 물 뚜껑을 열어서 물도 쭉 쏟아지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비가 며칠 동안 왔냐면은 40일 동안 내린 거예요. 그리고 물이 어디까지 찼냐면은 산 꼭대기를 넘어버린 거예요. 물이 며칠 동안 있었냐면은 150일 동안. 그러니까 5달 동안 온 세상이 물에 덮여 있었던 거예요. 5달이 지났을 때 산 꼭대기에 이제 방주가 딱 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달쯤 지나니까 이제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가 이제 잎사귀를 들고 이게 물고 오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있으면 물이 다 빠지겠구나. 물이 점점 빠지고 있어가지고 1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1살 먹은 거야. 601서가 돼서 이게 땅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7일. 그러니까 1년하고 10일 지났죠. 1년 1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방주에서 나오게 됐어요. 너무너무 성경에 자세하게 써있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겠다. 자, 오늘 노아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이름의 뜻이 뭘까요? 평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평안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나쁜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셨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원문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두 눈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원문에 보면 능동형으로 써 있기 때문에 노아가 발견했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죠. 자,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대요. 예수님이 오시면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하는데 물로 심판하실 때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천국 가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의롭다는 말. 자, 정의와 공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법대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때렸다. 그럼 때렸을 때는 얼마를 보상하고 어떻게 치료비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공평하게 법대로 하는 거를 정의라고 하는데 공의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주고. 그러면은 정의가 중요해요? 공의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법을 법대로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예를 들어서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 엄마 아빠가 법을 정해줬어요. 정해줬는데 안 지켜서 팍 그냥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길 가다가 빵을 조금 훔친 거예요. 법대로 하면은 훔쳤으니까 잘못됐죠. 근데 그 빵집 주인이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삐쩍 말라서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경찰서에 전화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배고픈 사람을 빵을 줘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은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 공의의 마음하고 이 의롭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 그럼 노아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거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흠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눈이 멀고 상처가 있고 다리 부러진 거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노아는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흠이 없었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흠이 없다는 게 아니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노아가 비교적 착하게 산 거냐, 정말 죄가 하나도 없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악한 천사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나 막 이상한 막 사람들, 괴물들이, 거인들이 막 태어나게 했는데 노아만큼은 그렇게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아담의 피 그대로 깨끗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시대의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불심판을 하실 때인데 그때도 우리는 의로워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노아랑만 맺은 걸까요? 노아의 가족들과 맺은 걸까요? 아니면은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같이 하신 걸까요?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 약속을 맺은 거예요. 사람만 맺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보고 무지개를 보라는 게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마음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싶으셨겠어요? 세상을 살리시고 싶으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하지 말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살리고 싶으셨던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깨끗하고 예쁘게 다시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 그런 걸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겠죠. 성경에 보면은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할 때가 있죠. 하나님도 명령하실 때가 있는데 여기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다산해라, 아기를 많이 낳아라, 많아져야 된다, 온 땅에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다섯째 날에 새하고 물고기들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하시고 이렇게 3번을 명령하셨는데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똑같이 번성하라, 다산해라, 가득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까지 이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여기 쭉 이렇게 이제 몇 번 명령하시지 않죠? 방주 만들어라, 음식을 저장해라, 방주에 타라, 방주에서 나와라, 동물 나오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방주 몇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명령들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명령은 다 뭐예요? 다산하라, 번성하라, 가득해라. 다산하라, 번성하라, 가득해라, 많아져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산, 번성, 가득이 뭐예요, 이게? 아기를 많이 낳아서 온 세상이 많아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의 명령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또 의를 행하고 흠이 없게 나와 동행하며 같이 살자꾸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어기고 악해져 버려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아기를 많이 낳아라,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한 다음에 먹을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죠. 기억나요? 그래서 채소를 먹어라,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물들도 다 채소를 먹게 돼 있다. 근데 봐봐요. 홍수 이후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졌어요.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을 다스리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동물들과 물고기를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원래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홍수 전에는 동물들이 사람들을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사람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도 그렇고 이게 동물들하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이렇게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평화롭죠. 근데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동물들이 막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막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냐면은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봐봐요. 이제는 너희들이 동물을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되니까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버리고 또 세상이 초토화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뭐와 같이 먹으면 안 돼요?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의 피도 흘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또 서로 죽이고 싸우고 동물들 잡아먹고 이러니까 어떤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 악해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홍수로 다시 심판을 하시고, 또 홍수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이 또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무섭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알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 늘 노아 홍수 이야기를 기억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